정의 아님 자비. 만약 여러분께 선택의 여지가 있으시다면 어떠한 원칙이 우선시 되길 원하십니까? 정의의 원칙입니까? 아니면 자비의 원칙입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대답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정의의 원칙보다는 자비의 원칙이 우선시 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5분 늦게 와서 주차 딱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의도치 않게 실수를 범했을 때 우린 정의의 원칙보다는 자비의 원칙을 바라지 않습니까? 좀 더 심각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지난 4월에 있었던 마약 매매 혐의로 인도네시아 법정의 심판 아래 사형 집행을 받은 두 호주인을 기억하십니까? 앤드류 첸 그리고 뮤런 수크마란이 인도네시아 법정 안에서 사형 집행을 받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사형 선고가 있은 후 수많은 호주인들이 이 두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인도네시아 정부에 수차례 이렇게 자비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 정의의 원칙대로만 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비의 이름으로 정의를 굽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2013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한 재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화제를 가졌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부유한 집에 16살의 청년이 술에 만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4명을 죽이고 또 다른 한 16살 청년을 전신마비가 되게 하는 사고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저지른 부유 청년은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받은 채로 풀려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즉시 이 전신마비가 된 청년의 형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지금 할 수가 없다. 저 녀석이 만약 우리처럼 가난했다면 적어도 20년형은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한 말이 제 눈앞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법정의 정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재판관은 부유한 집의 청년이 너무 자유롭게 자라서 자기 통제 능력이 부족하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의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의 재판이 너무나도 불이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법정이 정의의 원칙대로만 행하지 않고 자비를 보여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호주 시민들이 인도네시아 법정에 탄원서를 보낸 것 아닙니까? 물론 이 두 재판이 똑같은 재판과 사건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은 과연 정의와 자비가 공존할 수 있느냐입니다. 과연 정의는 자비를 베풀 수 있으며 또한 자비는 정의를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정의와 자비의 문제는, 정의와 자비의 공존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배척한 우리 세상의 딜레마입니다. 죄의 심판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의와 자비가 만나지 않는 곳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정의와 자비의 딜레마를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자비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한동안 다윗의 왕국은 이 정의와 자비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정의의 왕국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8장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광의를 행하세. 다윗의 왕국은 정의의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다윗의 왕국은 자비의 왕국이었습니다. 9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자손에게도 은혜를, 은총을, 자비를 베풀길 원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정의의 왕국이자 자비의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때 정의와 자비로 빛나던 다윗의 이 위대한 왕국도 결국엔 죄로 물든 이 세상의 왕국들과 별반 다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특히 사무엘하 11장 이후로부터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윗의 왕국에서는 얼마나 다윗이 염원했던 정의와 자비가 온전히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사무엘하 17장 마칠 때의 상황은 다윗 왕과 그 군사들이 압살롬을 피해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갔고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 후세의 작전으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전열을 다시 정비할 시간을 조금 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바로 다윗의 요단강 맞은편까지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반역자를 상대로 전쟁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다윗 왕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사들을 재정비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18장.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다윗 왕이 항상 전장에 함께 참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과의 전투는 다윗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였고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이 직접 전투에 참전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요시하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의 백성들은 왕의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왕의 백성들은 왕국의 생명은 왕에게 달렸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왕국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왕의 생명과 왕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올바른 조언을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압살롬과는 달리 다윗은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그렇게 해서 다윗은 성문 곁에 서서 전투를 나가는 백성들을 마중했습니다. 한때 압살롬이 서서 성문 곁에서 다윗 왕에게 반역을 꾀했던 자리에 이제 다윗이 서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전투의 승리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쫓으려 칼을 든 반역자 압살롬을 더욱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장군들에게 한 마지막 명령은 아들을 향한 다윗의 깊고도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5절을 보십시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안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의 명령이었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의 가슴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배반자였습니다. 압살롬은 살인자였습니다. 압살롬은 죽어마땅한 은혜를 모르는 반역자였습니다. 그것이 정의겠죠. 압살롬의 죽음이야말로 정의의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윗은 그 아들을 너무도 깊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죽어마땅한 반역자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눈에는 반역자가 된 압살롬이 아직도 젊은 청년 압살롬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이가 몇 살이 들어도
내 눈에는 항상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자식이라고 저희가 아직도 저희 할머님이 다 크신 저희 어머님을 데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다윗은 한때는 귀여웠을지 몰라도 이제는 자라서 살인자가 된 이 험악한 압살롬을 아직도 그의 눈에는 젊은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자식을 두신 부모님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큰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한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아무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왕국을 정의로 다스림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왕께 칼을 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칼을 든 반역자였습니다. 왕국의 정의를 생각한다면 반역자인 압살롬에게 너그러움을 보여주고자 한 다윗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정한 심판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왕국에서 정의와 자비가 충돌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왕의 마지막 말과 함께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실제로는 전쟁이 훨씬 길었을지 몰라도 성경의 저자는 전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해주는 것보다 전쟁의 결과를 빨리 알려주는 것에 더욱 큰 관심사를 가지고 이 역사를 쓴 것 같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6절에 아주 간결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나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다윗의 군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풀은 이런 무슨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볼만한 그런 마법의 수풀이 아니라 이렇게 계곡과 낭떠러지가 많은 그런 위험하고 가파른 지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쟁의 경험이 많은 다윗의 군 지휘자들이 이 전투 장소를 유리하게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전쟁은 끝났고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관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며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것이 바로 압살롬의 최후였습니다. 그의 반역, 그의 권력을 향한 야망은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 공중과 땅 사이에 매달린 굴욕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권력을 상징한 노새는 압살롬 없이 그 아래로 혼자 달려나갔습니다. 그러한 압살롬을 다윗의 부하가 발견했고 그는 요압에게 알렸습니다. 요압은 그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뭐라고? 압살롬을 보았다고? 그럼 단번에 칼로 치어 죽이지 않았느냐? 요압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요압이 봤을 때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압살롬의 목숨은 요압의 생각에 더 이상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에게 압살롬의 포착을 알린 부하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나. 이 사람은 다윗의 명령을 들었고 왕의 말을 경외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은 요압의 성품을 너무나도 정확히 표현했던 것이죠.
요압은 더 이상 이자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일을 마치길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요압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였고 힘으로 결말을 맺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벌써 우리는 사무엘하 3장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14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렇게 압살롬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에게 칼을 뽑아들은 반역자는 정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에서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승리의 소식을, 정의의 소식을, 아님 정의의 복음을 왕에게 전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이미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쳐 섬겼던 아히마에스가 왕께 가져가기 위한 소식이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19절에서 말하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말로 정의라는 뜻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정의를 주신 이 소식을, 정의의 복음을 다윗에게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아히마아스보다 다윗을 더 잘 알았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이러하여 요압은 다른 전령꾼을 선택했습니다. 21절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하지만 이 승리의 소식, 정의의 복음의 소식을 왕께 전하고자 하는 아히마아스의 간절함을 요압이 계속해서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그렇게 해서 드디어 두 전령꾼이 문 밖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다윗 왕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그러나 전령이 왕에게 다르기 이전에 파수꾼이 또 다른 사람을 봅니다.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렇게 해서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보다 먼저 왕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강하옵소서. 평강, 평화, 화평, 또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샬롬. 이 단어는 사무엘하 15장 9절에서 바로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에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다윗이 평안히 가거라 하고 압살롬에게 말했던 말은 정말 아이러니가 많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평화의 인사가 압살롬이 왕의 반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압샬롬, 바로 아버지는 평화이다 라는 뜻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의 이름은 예루살렘, 바로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그 후로 사무엘하의 평화, 샬롬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 아무리 평화의 말이 나올 때마다 이 세상의 왕국에서 다윗의 왕국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 왕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 평안히 가거라를 기억했다면 아마 다윗은 이 평화의 메시지는 과연 무슨 소식일지 긴장하며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마친 아히마아스는 왕 앞에 엎드려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히마아스는 하나님이 택하신 진실된 왕 다윗의 승리를 기뻐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다윗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전쟁의 승리뿐 아니라 또 다른 소식, 바로 압살롬에 대한 소식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여기 보시면 또 잘 있느냐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평화, 화평, 샬롬.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샬롬하느냐, 평화롭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수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놀랍게도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아직 모르는 듯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 먼저 보내졌던 구스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는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았나이다. 또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는 모든 이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렸나이다. 구스 사람은 다윗 왕에게 전쟁의 승리를, 정의의 소식을, 정의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윗 왕은 다시 곧바로 그 아들의 소식에 관하여 묻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나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평안하느냐? 젊은 압살롬은 샬롬하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의 대답은 다윗이 기대하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는 평화의 소식은, 또한 정의의 복음은 이날 다윗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소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평화의 소식에 다윗의 반응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나이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전 성경 안에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이자, 또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 신학교에 다니는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 번역 시험에 나오기를 원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반응에서 우리는 아들을 지극히도 사랑했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슬픔은 과연 옳은 것이었습니까? 아님 다윗의 슬픔은 한 나라의 왕이 된 자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감정에 휘둘린 약점이었습니까? 요압은 다윗의 슬픔이 왕으로서 용납될 수 없던 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장 5절부터 보시죠. 요압이 집에 돌아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접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는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내가 오늘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죽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을 보고 요압은 다윗을 대항했습니다. 요압이 한 말은 심한 말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을 멸시하고 모욕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압은 정치를 아는 자였습니다. 요압은 권력의 사나이였습니다. 요압이 볼 때 다윗의 행동은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여러분은 요압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압이 옳았습니까? 그의 말은 아주 차가운 말이었죠. 정치적으로 본다면, 권력을 위해서 본다면 요압의 말이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삶에 정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요압이 조금은 헤아려 주어야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다윗의 슬픔은 그저 정이 많은 약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압살롬은 살인자였고 반역자였습니다. 그것은 정령 사실입니다. 그는 죽음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죽음에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전령들은 왕께 정의의 복음을 알렸지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리고 또 다윗 왕이 알고 있는 사실은 자기 당신도 우라야 장군을 죽인 살인자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만한 자인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차마 정의가 승리했다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왕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서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 성경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구절 중에 한 구절 같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기억하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그 죄를 알렸을 때 다윗 왕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마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다윗이 시편 32편 같은 시편을 쓴 것 같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아마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자비가 죽어 마땅한 자신의 아들에게도 베풀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벌하여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12장 10절에 심판하신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결국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다 벌어졌고 압살롬도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다윗은 가슴 깊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다윗이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에서 정의와 자비가 온전히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결국 오늘날 모든 인간의 왕국들과 같이 죄에 물든 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울음 속 안에 우리는 훗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18장 33절을 다시 보시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왕국으로부터 1000년 후에 또 다른 다윗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스펠을 쓴 우리 성경의 저자들은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반역의 칼을 든 이 세상을 보고 울으셨다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안에서 정의와 자비가 처음으로 온전히 만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반역자였을 때, 우리가 아직 압살롬과 같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신의 아들을 사랑했지만 자기 자신도 죄인이어서 그를 대신해 죽어줄 수 없었던 다윗과는 다르게 죄를 모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어 그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염원했던 평화, 화평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평을 가진 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동시에 나타내는 동시에 죄인인 우리들에게 은혜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화평을, 다윗이 그토록 물어봤던 샬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그 왕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온전히 정의와 자비가 만나는 곳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로지 주의 왕국만이 정의와 자비가 화평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gospel입니다. 이것이 good news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를 승리한 정의와 자비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죄를 모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준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아직 정의와 자비가 공존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다른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찰스턴 흑인교회에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에게 그 자식을 잃은 부모가 정말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회개하라. 그에게 너의 죄의 용서를 구하라. 그분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고 그분만이 너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가진 자의 말에서만,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요압의 입에서 나오기 절대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 말은 진정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정의와 자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믿음으로 굳게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염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입에서만
그 사람의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국에서는 정의와 자비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또 바뀌겠죠? 곧 이제 투표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번에 바뀌지 않으면 또 다음에 바뀌겠고요. 미국 대통령도 이제 새로운 출마를 하겠고, 여러분, 새로운 정부에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재판관에 정의와 자비의 소망을 두시면 우리는 후회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세상에서 정의와 자비가 온전히 만날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정의와 자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 시작을 알렸고 그 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나라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의와 자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기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왕국에 우리의 온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의 사랑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 속에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이고 적대자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의와 자비가 온전하신 하나님,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자비의 왕국이 임하길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미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정의와 자비의 왕국을 선포하신 그 왕국이 천국에 임한 것처럼 이 땅에도 온전히 임함을 우리가 염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왕국을 염원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는 동안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히 통치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